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양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 아마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잘 아시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아멘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정말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겠지만 정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넉넉하게 가지고 살면 좋겠다. 말은 좋아요. 남도 좀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 성취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는 주님이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충만하게 주셨습니까? 아멘은 하시지도 않으신 분도 있지만 아멘을 하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그런 자세를 가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부족함 없게 소원 성취하게 해주신다고 이해하거나 그렇게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의미를 몰라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온갖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정말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고백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진리이며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제1교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아멘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환상이나 동경이 결코 아닙니다. 또 살다 보니 다른데 희망 둘 것 별로 없더라. 그러니 주님께나 희망을 두자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그 인생은 잘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이끌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인생들이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십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주시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져봤자 썩어질 것, 잘못될 것, 후회할 것, 오히려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행복했는데 돈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 먼 어느 나라의 여인이 수백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망쳐버렸다.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그 위치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그 자리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탐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가 스스로 날지 못합니다. 작은 어느 도시의 공항에서 보내주는 그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내릴 수도 없고 뜰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여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집약하면 물질이에요. 외국 생활 오래 하다가 오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떨치며 온갖 나라, 온갖 도시에서 활약을 하는 중에 한국에 와서 이제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 정착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기 너무 적응 안 되고 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돈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음악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이상과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은 다 돈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건강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간에 결국은 다 돈으로 향하여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어떤 증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 속에 살면서도 감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언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잘 살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풍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안주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다가 뭐라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지를 들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풍족함이 뭔지, 부요함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 즉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던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인데 아직도 젊어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다. 이것이 내게 없다. 이것이 내게 부족하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어디 이것을 가지셨습니까? 하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과연 우리는 가졌느냐?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부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궁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궁핍과 풍요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불쌍한 것이지 그가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불쌍한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우리 주님의 전적인 보살핌과 사랑 속에 있으며 그것이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목자였거든요. 양을 쳤단 말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어요.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목자가 못 돼봤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양, 성경에서도 일러주시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속성을 지닌 양들, 제 멋대로 하는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기상이 안 좋은 악천후나 혹은 날씨가 추워질 때에 그들이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곳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 질병과 벌레들, 심지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등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양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뭘 잘못 밟아서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졌잖아요. 이렇게 내 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그럼 자기가 못 뒤집어요. 자기가 도로 못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뭐 이쪽에 돌이라도 하나 괴가지고 그걸 딱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면 다행이고, 혼자서 1시간, 2시간 씨름해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자가 가서 지팡이로 목을 탁 쳐줘야 해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형편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양떼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느라고 모든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내가 곁에서 잘 간호를 하겠다고 금방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다음 날에는 제가 오늘은 내가 잠이 들면 나를 깨워라. 그렇게선 제 손목에다가 넥타이를 묶어가지고 집사람 침대맡에다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흔들면 제가 일어나서 시중을 좀 들어보려고.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흔들어 놨는데 저는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 편하다고 그냥 졸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고통을 겪어봐야 다 남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목자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총과 돌보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추호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인생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끝끝내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아주 100번 양보를 해서 정말로 그 어리석은 인생의 열망을, 형편없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 열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 다 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술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부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얼만큼 당신이 재산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 그걸 가지면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욕망을 이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만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구역 식구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럼 배 아픈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 주님 앞에 온전히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의의 길에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은 삶을 사는 다윗은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들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기대를 갖는 거죠. 이 또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할 신랑의 집안이 아주 큰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랑을 보는 거예요. 신부의 집안이 엄청난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신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뒤에 읽겠습니다만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거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생각지도 않았던 길, 험한 돌길이거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인도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고 이 길이 다른 길보다 훨씬 더 내게 합당한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심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해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고 양이 목자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송하지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성경 구절을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수백 수천 번 아멘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얼마나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 강대상보다도 훨씬 더 큰 옛날 구형 전축이 있었어요. 전축이 있는 집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축일지 모를 큰 전축에다가 아침이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레코드판 하나를 얹어 놓으시고 음악을 들으셨어요. 그것은 나훈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시편 23편 찬양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부 때는 조금 더 잘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겹도록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지, 교회가 40년 이상을 모였는데 과연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바로 이것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 길에 만족함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보상이 없다면 아마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외면하고 거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엄청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나 사람들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줄로 알고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등 돌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돌 던지고 조롱했던 군중들처럼 사람 따르는 것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식은 신앙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를 가장한 탐욕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영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가 끝나갈 시간인데 이제 2절 하면 어떡하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1절 중심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양들이 아주 편하게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 보면 양들은 잘 눕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 양들을 실제로 친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양은 적어도 4가지 이유에서 쉽게 눕지 않는다 합니다. 첫 번째는 겁이 많기 때문이래요. 아주 완벽하게 모든 두려울 만한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눕지 않는답니다. 또 양은 은근히 사회적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그런가 하면 양은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라도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리 한 마리만 왱왱거려도 못 눕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충분히 배부르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렇게 까다로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서 눕게 하신다니 이것을 위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겠어요. 그토록 까다로운 우리들을 아멘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실 정도로 후회하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고백이에요. 푸른 초장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양들은 아주 마른 풀이 많은 건초지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도 필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낙타 같은 동물처럼 물을 안 먹고도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이 양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몸의 70% 정도가 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물을 못 마시거나 나쁜 물을 마시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을, 그 많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물길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수고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친히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 몇 병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생수가 되어 주셔서 목마르다 하는 사람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시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을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죠. 얼마 전 제가 한 음악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한 말씀씩 이렇게 서로 자기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성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목말랐다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고 또 갈급했다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제가 목회한 지가 우리 교회에서만도 8년, 안수받고 지금까지 하면 목사로만도 20년, 전도사까지 하면은 한 30년이 넘는데 저한테 30년은 안 되는군요. 저한테 갈급하다고 하는 얘기 하시는 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생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풍성한 은혜로 가람을 면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떠했느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 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았어요. 옛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 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헛된 생각 속에 살지 않아야 될 것이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그저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어디서보다도 편안하게
누릴 살만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이 어떤지를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길은요, 단지 풀 좀 먹여주시고 물 좀 먹여주시는 길이 아니라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도하셔서 건강해지고, 또 주님이 우리 인도해 주셔서 세상 염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불안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육신의 문제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저는 이 4절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왕이면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해를 당할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는 안 다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살겠으니 험한 일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대기는 뭐냐 하면 이 일종의 무기입니다. 양이 잘 다루는 무기예요. 적당한 길이, 적당한 무게의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근처에서 회방을 놓는 것들도 물리치고, 다윗은 이 막대기에다가 특기가 있어서 물맷돌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접거리 싸움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그냥 응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서 자빠져가지고 뒤집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함정에 빠져갖고 헤매는 양을 건져 올리시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양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